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어?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고집에 붙들리고 교만에 붙들리고 자꾸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 시험과 유혹에 자꾸만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집 부리는 것도 시험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야.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껍데기를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정신 없는 것 같죠?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것 같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 보면 그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던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직분을 아무리 높은 걸 가졌던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앙은 껍데기예요. 특히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그들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다 껍데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면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차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값진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값진 거예요. 저는 늘 주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실 때마다 그 받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저절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고 뺏으려고 하나님 팔비틀어서 뭘 좀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드리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나의 무슨 성공을 이루는 것 별로 기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찾아서 다 그 길로 가잖아. 그 넓은 길로. 아니다고 하지, 겉으로는.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유익이 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우리가 행위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게요.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꼭 말썽이 생겨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꼭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종류로든 간에. 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나 이제 결심했어요. 이제 잘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의 다 이런 신앙에 오염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 순수한 경험을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깊은 좌절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일이 안 되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고 막 경쟁에서 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깊은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간도요, 상대방이 나를 막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또 딸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그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사랑은 그 속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계산이 깔려 있어요. 계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그저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귀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도 계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11조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계산해서 나 줘야 돼요. 그래갖고 자기는 삼성보다 더 부자리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아서.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삼성그룹보다 자기가 더 부자래.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가 이거 드렸고 저거 드렸고 그 입으로 다 까먹어서 그 사람 받을 거 한 개도 없어. 근데 자기가 삼성그룹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는,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계산해서 드렸는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어떻게 입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좌절하고 실망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면서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그리고 자기는
응? 삼성그룹 같은 그런 큰 돈을 받은 마방궁처럼 꾸며가지고 S라인 여자 같은 사랑하고 살겠다고 이혼해놓고 말이야. 응? 자기 아내하고 애기도 사랑할 줄 몰라가지고 이혼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이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목사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막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보면 다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늘 충성되고 말 안 해도 스스로 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해.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야. 말로만 앞에서만 사랑한다고 막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말 없이 뒤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자원하는 봉사하고 그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 앞에서만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응?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알랑알랑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거는 당신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그 내 속에 이 충성과 이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랑 앞에 다 바치고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뭐 내 거 뺏어가는 거가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리고 또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쁨이고 행복이야.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나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뒤에 숨기는 것 없이 다 몽땅 다 드리는 걸 기쁘게 생각해. 응? 왜? 그 사람 마음을 보고 싶은 거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주고 싶은,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을 조금 받았을 때 하는 말이야. 사랑을 조금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얻게 되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죽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해보신 분 계세요? 이런 고백?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는겨. 응? 자격 없어. 자격 없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응?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을 왜 내가 목숨을 드리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의 고백을 그냥 드릴 뿐이지, 우리는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격도 없고 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오직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응?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 많이 고백하죠, 그죠?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맨날 나한테 뭐 갖다 준다 해놓고 안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맨날 사랑한다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느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최고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죠.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감사,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 그게 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 그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것은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인본주의의 행위신앙에 우리가 물들어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많이 보내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게 다 그게 그거거든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광야의 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수많은. 여러분, 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뱀도 하나님이 물으라고 명령해야 무는 거예요. 뱀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뱀이 안 물었어. 뱀이 물었어도 그거 쳐다보면 다 살았어. 그 쳐다보는 게 그 뭐 힘든 일은 안 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개 까딱 하나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아유 뭐 아무리 우리가 약초를 바르고 뭐 조심을 하고 그래도 뱀에게 물리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요술사가 요술을 행하기 전에 뱀에 물리면 끝난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멍텅구리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다가 막 복음만 주면 이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회개하면 용서 받는데 그냥 그거야. 어떤 거기에 감동이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그런 정말 그 복음은 이렇게 아주 dynamis 파워, 다이아몬드 팍 터지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자기를 위해 살던 자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거는 복음의 역사, 천국이 터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과연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있냐 이거야. 정말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터졌냐 이거야. 그냥 예수 믿으러 왔다 갔다 하고 듣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 복음은 이 다이나마이트, 이 dynamis, 이 파워, 능력이라. 여러분 심령에 핵폭탄처럼 이게 터져야 되는 거야. 복음이 터져야 돼. 천국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죽을 자고, 내가 지옥 갈 자고, 내가 저주받을 자야 되고,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될 자고, 내가 가난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안 될 자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간절히 필요함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약장사들도 난전판의 약장사들도
그들이 필요를 막 말하니까 만병통치약이잖아. 약장사들이 이 사람은 간절해, 저 사람은 뭐 무슨 병, 다 그들 병 있는 거 이거 먹으면 다 난다고 얘기하죠. 만병통치약으로 얘기를 하죠. 약장수도. 그래야 약이 팔리니까. 그래놓고 겨우 뭐 하나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온갖 거 다 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당돼야 그 약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며 내 삶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며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인생,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넓은 아방궁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타고, 이것이 인간의 모두가 동일한 탐욕 아니겠어요? 다 그래, 이것이 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꿈꾸고 이쁜 여자하고 살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하고 살고,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의 무지개 같은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자기가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인생들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 찾아다녀, 여기 다녀, 침 맞아, 별걸 데 다 다니잖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연 그 복음이 뭔가, 그 십자가가 뭔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억지가 아닌, 뭐 누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가고 싶죠? 성도들 뻔찌름하고 돈 있고 인격적이고 좋은 교회 가고 싶죠? 거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우리 신학교 때 막 소록도 이런 데 막 가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 근데 좋은 곳 막 올라가고 싶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역사가 터질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부유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문의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드린다라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말뿐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말뿐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내 가운데 그것이 없냐 이거야.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어. 생각으로만. 이 심령에서 그 역사가 폭발적으로,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dynamis,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터져서,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팍 터져서 눈물이 강물을 흐르고,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밀물듯이 속에서부터 끌어 올라와서 그 눈물이 빵 터지는 그 주님과 나와의 만남 말이에요. 만남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심령에서 터져야, 진짜로 생수가 흘러 터져야, 진짜로 내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내 심령에서 폭발적으로 팍 터져야 가짜로 충성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할 줄 알고 진짜로 충성할 줄 알고,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가장 제일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데 있기 싫어. 좋은 데 가 있고 싶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 있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죄인을 피하고 싶죠? 자기를 사는 자들은 다 똑같아.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거야. 그분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고귀한 그 희생, 그 고귀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할렐루야.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말로만 맨날 그냥 매미마냥 떠들지 말고 십자가를 외치지만 말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접촉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팍 하고 그 사랑이 역사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지식이 아닌 내 심령에서 이 사랑이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릴 만큼의 그 사랑을 내가 내 심령에서 그 사랑이 밀고 올라와야지. 성령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거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내 인생을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어떻게 복을 만났는데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응?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뜨뜻미지근해지고 힘든 것은 왜 그래요?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을 인간인가를 알았을 때,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보혈이 필요한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못 느껴?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그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 죄사함 받은 자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어떻게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어떻게 말로만 말할 수 있냐고. 이 몸으로, 이 심령에서부터, 그것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밀고 올라와야죠. 그 사랑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참 신앙과 이 거짓 신앙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막 순종해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 다 그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 새 언약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어요. 가짜 믿음. 그 가짜 믿음으로 본인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문제가 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왜 자꾸 시험과 유혹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내가 강하게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바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참 신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 순종, 이 열정이 생기는데, 누가 세상을 십자가 뭐 박으라고 해서 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싶은 거야. 세상과 원수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근데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사랑,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할까? 그다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겠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해,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몇 년 동안 집을 안 치워갖고 그냥 형광등이 나갔는데 불이 깜깜해가지고 그냥 집은 막 돼지우리 저리 가라요. 가서 막 죽도 써가고 집도 치워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에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예수쟁이들이 구역 예배들을 그냥 오토바이 헬멧으로 막 흙벽을 막 쳐서 빵꾸를 내고, 예수 믿으라고 오면 그냥 소금을 끼얹고 그냥 똥바가지 퍼붓고 그냥 물을 퍼버리고 쫓아버리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이랬던 할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를 얻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그냥 단순히 전도 이렇게 말하기 너무 아까워.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원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이 와도 그냥 왔는가 보다 갔는가 보다 관심도 없어. 사랑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사랑이 없으니까 외모만 판단하고,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뭐 저 형제는 왜 저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야. 영혼 하나를 제대로 챙길 줄을 모르고, 영혼 하나 품을 줄을 모르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은 행복한 것이다가 아니라 뭐 주일날 예배만 자리에만 앉혀놓는 무슨 허수아비인 줄 아나 봐.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죄인 하나가 지옥 갈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너 죄인을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처참하고 네가 가장 슬프고 네가 가장 힘들고 네가 가장 고통받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통받고 맞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영등포 육교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또 차 지나가면 떨어져 죽으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둠이 꽉 차서 아무 세상의 삶에 의미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 가서 밥 좀 먹고 일단 씻고 가자고. 그렇게 교회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 먹여주니까 자기 뭐 일주일 만에 이 등을 땅에 대고 처음으로 누웠대. 자기 여자친구가 뭐 죽고 뭐 강아지도 얼른 없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여놓고 옷도 씻겨놓고 단벌 시사로 왔으니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제 하니까 좀 살아났어.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냥 뭐 몸이 건조하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타투라고 뭐 그 문신하는 그거를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교회 가서 하더니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잠깐 그랬었던 거지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 구원하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몇 가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전혀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거기에? 용서하는 긍휼한 이 사랑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 가지 떨어진 나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냥 죄인으로 살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주고 왜 죄를 사람은 반드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단에다가 갖다가 죽이라고 명령했겠어요?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번제단에 가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거기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목숨을 이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보라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고 고통받고 그 침뱉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능욕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봐야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의 사랑을 봐야죠. 여러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희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그 저주를 담당하신 그 고귀한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바쁘죠. 나의 어떠함,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곧 자빠지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봐야만 새 언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범한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죄를 범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부분을, 특히 주의 종들은 이 부분을 더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은 죄인 보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엔 죄를 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살려오려고 노력하고 애써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갖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그 제단에다가 이 각을 떠서 이 양이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죽음을, 그가 죽는 그 죽음을 보라는 거야.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양이 죽어가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영이 실제고, 이것이 인간, 우리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의 실제가 바로 이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없지 않아요? 너무 없지 않아요, 감각이? 응?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죄인은 자기 손으로 이 어린 양의 이게 피를,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이런 잔혹한 이런 의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쳐봐요. 저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와서 그냥 그 사람이 죽은 피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은 그 피를 그냥 노래 불러주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왜 죽었어 보여 찬송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거야. 심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폭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응?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양을 보면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을 언제 깨달아, 이거를? 내 죄를 사함받을 때.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 뭐가 돼요? 내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죄를 사함받잖아. 이렇게 끔찍한 죄, 죽어야 되는 죄, 지옥에 가야 되는 죄, 저주받아야 될 죄, 이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이 순수한 어린 양이, 예? 그것도 막 실컷 살다가 죽은 양,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택해오랬잖아. 이제 태어나서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되잖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분이, 그 순수하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이 저주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것이 언제 느껴지냐? 언제? 죄 사함 받을 때. 내 죄를 사함 받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화된 심령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그랬죠. 우리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세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내 생명이 하나가 돼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죄인을 사랑하면서
죄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뭐가 죄고 뭐가 잘못이 되었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이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야. 그 지성소 회장을 쫙 찢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 위로 내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 제단 위에 나를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나 역시도 같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 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물은 뭐야? 죽어야 제물이 되지. 그렇게 제물로 나를 죽음으로 제물로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 우리는 산 제물이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 거야.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거짓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죄졌으니까 너 나쁜 놈, 악한 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으면 그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주님은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제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제발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먼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네 인생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너 돈을 그렇게 사랑하냐? 부자 청년아? 너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근데 이걸 못해서 그냥 떠나가잖아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까? 흰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이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그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나오지도 못하고 목사님 옆에서 같이 주무셔도 그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그 두려움과 이것을 속에서 영이 이 영에 의한 이 영으로 속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그게 마지막 날의 심판대 똑같아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관계예요. 그 하나님 너무 의로우셔서 모든 천사와 천사들 다 있는 앞에서 공평하게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다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길을 다 열어놨는지,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지 그 길을 다 열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말하는데도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예배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감동, 그 순간에 감격이다. 집에 가면 감동 다 지나가고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사는 거야. 응? 정말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감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지, 내 심령 속에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죄를 사하시고 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날 것이 없고 통곡밖에 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흘러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그분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신앙의 이 힘은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이 줍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힘을 받습니까? 이 좁은 길 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모범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분이 나를 위한 그 희생과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반드시 만나서 사랑의 역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역사가 터져야만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더 힘든 곳에, 더 어려운 곳에, 더 가난한 자에게, 더 병든 자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저 꼭대기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셔요. 교만한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낮은 곳에 계셔서 너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침뱉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병들고 힘없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지요? 그게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사랑 받고 싶지요?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하시고, 오늘부터 설거지 하시고, 오늘부터 이 밑바닥 닦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 높은 곳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거기서 못 만나요. 나를 낮출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했듯이, 더러운 죄인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더러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섬기는지, 더러운 죄인을 얼마나 가리키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품으면서 얼마나 도와주면서 얼마나 끌어안으면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잖아. 그 영혼이 교만하면 교만을 깨트려야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교만이 깨질 때까지는.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무조건 가까이 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희생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 죄를 사함받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 그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편리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내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슬퍼, 씁쓸해, 때로는 마음이 아파. 왜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복음으로 안 사니까.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그리고 또 합리화시키고 마귀한테 속고. 합리화시키는 게 얼마나 마귀한테 속는 건지 몰라요. 복음을 복음대로 안다면 속을 리가 없겠죠. 빛이 있다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겠죠. 내가 생명 대신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면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육신으로 살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목숨 죽을까 봐 자기를 위해 사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삶,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기서 내 죄 하나하나를, 이 죄가 정말 죽을 죄라는 걸 먼저 알아야 이 죄를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까놓고 이 죄를 내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자백하고 도설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변화된 그 심령의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도 시키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시키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나의 뭐 어떠함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싫어해서 우리를 다 못 박아.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못 박아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십자가 외에는, 그 희생의 사랑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게 피 흘리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 속에 그 사랑이 폭발하고 내가 그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의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악한 영에게 속지 않아.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내 주관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마귀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서 살았어. 영들을 분별하고 영을 보세요. 어떤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어떤 영들이 나를 끌고 다녔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지. 말씀을 알아야 이런 게 분별이 되고, 이런 걸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더 이상 그 죄가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가 싫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희생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변덕이 죽을 끓어요. 잘해주다가도 그 사람이 죄인이 모습이 드러나면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되고 이 죄인을 또 정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가다가 타락하고 왜 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떨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주관대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 이 은혜를 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여유롭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유가 생겼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부어지기까지 여러분은 그 정말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이 훈련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회개형을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이거를 주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더덕더덕 있어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 의의 옷 거룩한 흰 옷을 못 입고 누더기 옷을 착한데 걸치고 있는데도 뭐가 어떻게 묻었는지 뭐가 어떻게 들어온지 어떤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게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밝히 내가 보게 하시고 이 죄를 내가 자백하고 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사함을 받아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사랑을 부으셔서 그 긍휼한 사랑을 부으셔서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까 이게 진짜인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야지 이거는 다 자기 의예요. 그거는 그 의의 옷을 다 받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계시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낙심하면 주님이 찾아와 소망도 주고 주님이 믿음도 주고 주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행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사랑이 아니고는 누가 나에게 먼지 하나 뭐 하나 볼펜 하나 주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볼펜 하나도 주는 거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볼펜 하나 국물도 없잖아. 국물도.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죠. 국물. 그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 생명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의 말씀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해요.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가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재물 천국 백성
좋게였어요. 편치 않은 주님 소망,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빈 껍데기요,